이 시간에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죠. 엉터리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믿지 못하는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그런 엉터리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신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를 보면 알죠. 그들의 신앙이 엉터리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도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갖게 되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도 그 복을 받을 때까지는 신앙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1,000번째를 쏟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10장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제 인생 노년일 때 추락하게 돼요. 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는가? 이 솔로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 병이, 신앙의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무서운 것은 이런 대단했던 솔로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원수 마귀가 정말로 너무 잔인해. 그리고 정말 강교해요. 이 맹수들이 이 먹이를 사냥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 그렇게 사냥을 잘해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도 쓰러뜨려가지고 잡아먹어요. 정말. 그래서 맹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만 약한 영들은 한 번이 어떤 틈을 잡고 있으면 안 나요. 제가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모르는데 모서리 종류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개가 자기보다 덩치가 한 얼른 봐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 근데 개가 이 오소리 등이 목이는 묶고 한 2번 쉬죠. 그러다가 또 탁 보는데 이 오소리가 그 울리는 순간에 이 개의 이 주둥이를 코인들을 꽉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치가 한 10배 큰 놈이 딱 죽었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 개는 아까 물었다가 졌다가 넣고 또 물었다 놓고 한 2번 하는데 요 놈은 끝내 잡고 있어. 개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점점점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나가. 이야, 이 참. 하이에나가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사슴을 이렇게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 저게 가능할까 하는데 앞다리 있는데 옆구리탱이로 팍 누르는데요. 덩치가 훨씬 사슴이 커요. 그냥 떨쳐놓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잘 못 가. 그러더만 주저앉아.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더 치명적인 급소를 옮겨가요. 맹수들이 그러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가 안전한 상대의 뿔이 있으면 뿔로 자기를 받지 못할 안전한 급소를 물어요. 그 다음에 좀
단계가 되면은 더 중요한 급소를 물어요.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급소를 물어서 죽여요. 참, 맹수들은 맹수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우리에게 어떤 이 건수 있으면 딱 물고 더 치명적인 급소를 물어서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려요. 이 솔로몬 왕도 결국은 그래요. 이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정말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사단 마귀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번영하고 창대해지면 사단 마귀 왕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이 번영하고 번창하면 안 돼요. 무너지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인 솔로몬을 공격해야 돼요. 이 솔로몬의 취약점이 머리로 돼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지혜를 안 돼요. 물로 쓰러뜨려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쓰러뜨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짐승도 약점이 있잖아요. 맹수들이 공격할 때 그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하이에나가 자기보다 덩치가 몇십 배 큰 코뿔소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래요? 불안을 부려요. 뒤에 가서. 이렇게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단점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맹수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가 가장 먹기 좋은 부분부터 먹어요. 독수리나 맹금류 같은 경우는 새를 사냥할 때, 정말 이 맹금류 사냥할 때 보면 시속이 막 200, 300으로 팍 날아서 발톱을 한번 착 치고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목이 툭 떨어져 버려요. 다른 새. 그렇게 무서워. 아니면은 발톱이 얘기했잖아요. 독수리 발톱은 꽉 쥐는 힘이 늑대가 무는 힘보다 4배 강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새 같은 경우는 한번 콱 잡아버리면 여기 가슴 있는데 콱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보면은 털을 먼저 뽑아. 어디 먼저 뽑냐? 주로 제가 보면 심장 쪽 뽑는다. 가슴 있는데. 심장을 먼저 쪼아서 먹고 그게 죽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먹는 거죠. 그렇게 잡아먹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뭘 모를 때는 동물유학에서 사자가 사슴 사냥하는 것이 통쾌했어요. 지금은 목사 되고 나니까 너무 잘 저기서 좀 살아남아야 될 텐데. 저기서 도망가야 될 텐데. 저기서 살아남아.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근데 얼룩말이 상당히 그래요. 얼룩말이 사자가 웬만큼 해갖고는 뿌리치고 발로 밟고 기운이 도망가요. 통쾌하다. 안 그러면 잡아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느냐 사느냐. 신앙생활은 이 마귀와 악한 영과 죽느냐 사느냐. 이건 모르는 사람은 이미 마귀한테 영적으로 이미 치명타를 받은 사람이라고 똑같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간 상태예요. 맛이 간 상태의 영적. 이런 치명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정말 부릅뜨고 기도해야 되고 부릅뜨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겨우 하나님 붙들고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이 그때부터만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앙생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맹수가 이렇게 사냥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한 끼를 노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데 내 삶이 제대로 영적으로 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거나 왜? 마귀가 건드릴 상태가 아니니까. 그건 뭐 밥이니까. 자기 밥이니까 뭐 건드릴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깨달아. 진짜 중요해. 이 솔로몬은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넘어져요. 여자를 정량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은 사랑했다는 이 단어가 상당한 집착력과 정말 간절함이 들어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에 첩이 300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자에 대한 이 성적인 욕망이 엄청난다. 그 엄청난 이 죄악의 욕망을 내버려 두고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나는 그것에서 죽어요. 내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탐욕이 많으면 그 탐욕 때문에 내 영혼은 죽는 것이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이성적인 욕망이 강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헐레벌떡 침 흘리면서 좋아한다. 정말 죽으려고 한장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미 그게 중독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들어오고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무서워요.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죄를 나병 환자의 문둥병이 비교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자기 코가 떨어져가고 손가락이 떨어져가고 눈이 멀고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또 이 맹수가 내 심장을 쪼아먹고 파멸먹었는데 감각을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신앙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주 예민한 상태예요. 아주 예민한 상태. 마귀가 이미 뭘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지조차를 빨리 캐치하는 상태예요. 어이 자꾸지 어디 까문다냐? 배 죽여야 되겠다. 와라 하고 그렇게 대비하는 상태.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깨어있는 상태고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똥이 끓는지 카레가 끓는지조차 모르고 카레인지 똥인지조차 모르고 맛있다고 쳐놓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길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것보다요 몇백 배, 몇천만 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고 보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젊은 사람 죽고 애들도 죽어가고 나이 50대 된 사람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아가시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고 싶지만 이 세상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죽어요. 질병에 덫이 됐든지 사고에 덫이 됐든지
노예됐든지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1차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좀 알아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을 좀 알아야 돼요.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충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 대충 해.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교육해라. 적당히 신앙에 너무 미치지 마라. 그건 완전히 신앙 너무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학생이 살아나려면 공부 적당히 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좀 빡세게 해라.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지. 공부 적당히 해라. 아니, 공부로 승부를 걸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운동으로 승부를 걸려면 운동 정말 열심히 해야죠. 예술로 승부를 걸려면 예술 열심히 해야죠. 무엇이랬든지 떡볶이로 승부를 걸려면 떡볶이에 그래도 달인처럼 되려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이 그냥 대충 경쟁입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식당 창업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좀 과장되고 세수 없을 정도로 식당을 많이 창업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수가 몇 프로나 돼요? 10%도 안 돼요. 5%도 될까 말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식당 요리라는 게 대충 해갖고 살아남겠어요? 절대 못 살아남아요.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도 호락하지 아닌가. 공부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승부하려면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사는 요즘 청년들이 아예 직장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캥거리족이 돼갖고 부모님도 핏바람 먹고 살아가는 캥거리족들이 여러분 수십만 명. 이게 정말 정신이 없는 정죄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 살도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살아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아멘 좀 하세요.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제대로 그렇게 할 때는 제대로 안 할 때 정말 물폭탄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게 되니까 어김없이 이런 지향이 와요. 이런 저주가 와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르면 무지하면 그냥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우리 정말 언제나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오늘 이렇게 많은 여인이 살아남고 그 여인들이 위해서 어떻게요?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죠. 그 여인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이길 힘도 없어. 그러니까 왜 마누라를 많이 주냐고. 성경에 마누라 많이 넣고 행복했다는 여자를 남자라고 못 봤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나 신앙생활하면 하나에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좀 맞으면 아멘 좀 하세요. 언제 아멘 좀 하시나. 하나여도 진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짜 성경대로 내가 성경대로 내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성경대로 왜 그렇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탄의 그 강교한 력에 그 무시무시한 력에 덫에 걸려서
내 영혼이 가니까. 내 인생이 가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것을 대충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종말할 때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믿는 사람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마음대로 안 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계속해서 자손 되도록 복받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나 똑바로 잘 섬겨. 그렇게 2번이나 나타나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이 도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를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죽어요. 망해요. 예. 매년 5월 가정의 달에서 부부의 달 해가지고 부부 설교하면 그냥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용어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 있어서 갑니다. 그 용어는 잡혀 먹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받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이성에 약하다. 약한데도 내가 방어를 안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솔로몬처럼 망한다니까. 축복을 다 빼앗긴다니까. 겨우 다윗과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겨우 하나님이 뿔통을 남겨줬지만 그리스도를 남겨줬지만 그거 없으면 다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뿔통은 하나님이 남겨줬어요. 그리스도는. 그러나 다 잃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에 약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며 이미 가늠했다. 그러면 징계 범한 거잖아요. 그 하늘께 어때요? 진도를 받잖아요. 징계 받잖아요. 어떤 병이라든지 징계 벌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피나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받고 그 죄에서 일어나는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 결혼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아멘? 죽도록 사랑하고 다른 이성이 내 눈구녕에 안 들어와야 돼요. 네. 다른 이성이 들어오면 그 눈은 눈구녕이지 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아내만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정상적인 눈이고 다른 이성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됐다면은 그건 선악과예요.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성경은 가차 없잖아요. 하나님 언약은 여러분 가차 없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설마 이거 따먹는다 죽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설마 내가 많은 여자 주고 이랬다고 괜찮게는 뭐가 괜찮아요? 성경은 여지 없어요. 축복도 여지 없이 바꿔요. 저주도 여지 없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아멘? 축복도 여지 없이 받는다는 사실 믿어야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어김없이 믿어야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을 안 믿으니까 죄를 하찮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못 살면 피나게 회개를 해야 돼. 피가 절절 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피 터지는 신앙생활. 조금 가장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살아남는 신앙생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순간 마귀는 그걸 통해서 나를 두어요. 내게 침투한다니까. 영화의 한 장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영화의 한 장면. SF 영화 일종의 그런 이 영화인데 적들이 침례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막아야 될 공간을 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딱 열어줘.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들이 내 편을 죽여가는 영화의 한 장면. 그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그들을 못 들어. 근데 이 첩자가 이걸 열어줘. 가끔 여러분 그런 영화 봤잖아요. 동그랗게 문이 열려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거. 그 문을 열어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통해서 마귀를 내게 두라. 이성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그걸 통해서 마귀를 두라. 그럼 내 영혼은 끝난 거예요. 내 영혼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요한일서에.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합시다. 제 인생의 한 구절 중에 한 구절, 출애굽기 20장 6절. 제 인생의 한 구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이나 나와요. 빗나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헛된 것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어겼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상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 다른 많은 구절도 있지만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한 구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솔로몬도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니까 망한 거예요. 일천번에 쏟아 부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 노년에도 계속됐다라면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점점점 한순간에 싹 바뀌었겠어요? 야금야금한 거죠. 야금야금. 사랑마이가 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 하면 평생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